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부터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로 지금 그 분열된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난간에서 떨어지고 크게 다쳐서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고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람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람에 대한 평가가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다고 하죠. 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철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요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한 왕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악하다고 2절에 나오고요. 또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문제인데요. 이 지금까지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 여로보암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뒤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던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남유다 왕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질까봐 염려했던 것이죠. 혹시나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신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묘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경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좀 앞서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인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이 여로보암은 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북쪽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죠. 오로지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고요. 그 결과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힘의 나라, 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제국의 길은 오므리 왕조 아합 때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 우상 숭배의 길, 이 제국의 길에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 이후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가 세워졌죠. 지금 우리가 이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엘리사의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의 헛된 야망을 꺾으시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꺾으시는지 그 시작은 오늘 살피고 있는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이 모압은 아합 왕 때까지 이 제국의 길을 걷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였는데요. 그 바치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암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여전히 제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요람 왕의 입장에서 이 모압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모압에게 다시 이 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겠고요. 그래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6절인데요.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길을 떠나는데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의 남매 여동생이라 되겠죠. 아달랴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이 결혼한 사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서로 친한데요. 이 두 나라가 친한데요. 이 북이스라엘 요람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하죠. 같이 모압을 치자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응답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주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당장 함께 하겠다고 하죠. 일단 이 두 나라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남유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8절부터입니다.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이 당시 모압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사밧이 제안한 에돔을 통과하는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에돔을 통과하는 험난한 길, 이 광야길로 가자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는데요. 먼저 모압의 입장에서 모압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침공 경로로 가자는 것이죠. 설마 에돔을 통과하는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공격하러 오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이 에돔 나라가 남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에돔을 통과하면서
이 에돔 왕을 이 전쟁에 합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에돔 왕으로서는 남유다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이 남유다 왕만이 아니라 에돔 왕도 함께 출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해서 이 광야길이라서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 길을 돌아서 광야길로 행군했다고 하죠. 역시나 멀고 험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요. 이래서는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모압에게 패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이 좀 늦었습니다.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이야기 좀 보면요, 수년 전에 이 아합 왕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알 라못을 치러 함께 올라가자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출정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자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출정해도 된다고 그때 그랬고요. 하지만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하러 나갔다가는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아무튼 그때는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여쭈어 보자고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이때는 어쩐 일인지 이 요람 왕 때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요, 뒤늦게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새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더러, 이 요람 왕더러 부모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한테 찾아가서 뭐 지지든 볶든 말아 사라고 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그런 말씀 말라고 하면서 재차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합니다.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덕분인 줄 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계곡에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모든 병사와 가축들, 짐승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 목말라 죽게 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에돔까지, 에돔에게 이 물을 주셔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볍고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인데요.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된 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또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 왕들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모압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되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막아버리게 되고 또 좋은 땅을,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압을 정복한다고 하면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나 싶습니다. 다 망가진 나라가 어떻게 암양, 순양 각각 10만 마리의 털을 다시 조공으로 바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20절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세 왕들이 머무르는 이 계곡 위쪽으로 아마 국지성 호우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흘러내려서 미리 파둔 도랑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는 일, 힘이 떨어져서 전쟁에 패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빗물이 미리 파둔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 도랑에 찬 물에 비스듬히 아침 해가 반사되면서 마치 핏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모압 군대가 별 준비 없이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이 모압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었죠. 그 말씀대로 모압 성읍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25절을 읽으면서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옥토에 왜 일부러 돌을 던져서 아무 쓸모없게 돌짝밭으로 만드라는 것이죠? 물이 나는 샘을 왜 힘들게 일부러 메워서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쓰러뜨릴 이유가 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쓸데없는 일을 꼭 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악해서 범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악한 일을 꼭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광기 어린 행위를 미리 예언하신 것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분별이 되었다면 그러면 자기 힘을 과시하기 바쁜 그 제국의 길을 걷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밑에 에돔까지 그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미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행동하는 그 삶의 방식을 상당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렇죠? 예전과 비교해봐서 그렇습니다. 에돔 왕이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무자비한 행동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죠. 아름다운 성읍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을 일부러 막아버리고 좋은 땅에다가 일부러 돌을 던져 넣어 못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바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발전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는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 나라의 길, 제국의 길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27절인데요.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충격적이죠?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두 다 여의치 않았고요.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최후의 수단으로 마다들을 자기들의 신 그모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모스 신상 아래에 이 불이 이렇게 쭉 피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이 그모스 신상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이죠. 아주 끔찍합니다. 그리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무서운 신의 진노라고 했는데요,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진노일 리는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노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군에 내렸다는 것이죠.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모압은 살아남게 됩니다. 훗날 이 열왕기하 3장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왕 메사였는데요, 이 메사가 세운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석에 보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이야기 열왕기하 3장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죄를 범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경솔함을 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는 이방나라 제국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요, 이 분별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의 길을 그대로 걷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바치는 또 다른 범죄, 극악한 범죄가 이루어졌고요, 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제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막으시고 그러면서 모압을 그대로 그냥 독립시켜 버리십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 가운데서요, 저는 18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인데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의미죠. 앞서 설명했듯이 광야에서 지쳐가는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 제공하는 것쯤이야 문제도 아닙니다. 모압을 정복하는 것도 사실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18절에서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버겁다는 의미에서 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딱 집어서 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 봉독 때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언급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유명한 사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즉,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외국어로 발설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그 뒤에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엘이 예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마지막 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때, 그 날에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앞서서 예언하고 미리 환상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뒤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20절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이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이 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종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시기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 대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되는 그날에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최후 심판 가운데 모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되는데요. 완전한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좀 짧은 요 이야기였죠. 열왕기하 3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걷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는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 살펴보았던 이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다스림은 볼 수 없고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쳐버리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고요,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모압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나 모압 땅이 독립해서 그렇게 사나 매 한 가지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열왕기하 3장의 삶을 때때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을 좀 쟁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좀 세상 돈을 내 손에 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본 말일 텐데, 우리 시대의 최고 종교는 대학교라고 하죠.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따끔한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도
그리고 그런 손주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대학교라는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학생까지 내려오고요. 심지어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이 대학교라는 목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예배까지 이 모든 것이 대학교를 기준으로 그 중요성을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남들 좋다는 대학교에 가고 또 남들 좋다는 직장에 취직해서는요, 또 여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그렇게 남들과 같이 제국의 길 또는 모압, 에돔과 같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삶, 또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욕심으로 켜켜이 쌓아놓고 겹겹이 말아놓은 이 세상적인 보호체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 스스로가 사실 저희 가정이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요, 저는 가끔 문득 두렵기도 하고 또는 죄책감 또는 살짝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가정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사기도 함께 하는 것조차 드문드문입니다. 이 목사라고 하면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책망받기 전에 좀 제 스스로 여기서 질책하고 정신 차리고자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이 제국의 길을 걷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 모습인데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은혜의 말씀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는 핑계로 삼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니 죄인된 제 모습에 실망만 하지 말고 좀 죄인을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시 좀 일어나야겠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제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게 되겠죠?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니까요. 제 책임이 아내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 제 책임이고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는 좀 다르겠지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막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국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길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든 걸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걸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부르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